예, 모두 반갑습니다. 관세음보살. 지난 시간 우리들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5가지의 악행, 나쁜 일이죠. 5가지의 악행과 그 악행을 행함에 따라 생기는 고통, 이걸 통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생기는 고통, 통. 그리고 거기에 계속해서 따라오는 괴로움, 이것은 소라, 불탈 소자를 써서 소라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악행을 멈추면 그 자체로 선행이 된다. 이것도 함께 알아봤어요. 근데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사람들을, 중생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셔야 되는데 어떻게 좋은 일인 선행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나쁜 일인 악업, 악행을 먼저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제 생각인데 이런저런 일은 좋은 일이다.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된다. 좋은 일이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봤자 우리 중생들의 악행을 멈추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 아닌가. 이 중생들은 어떤 일이 악행인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이게 나쁜 일인지 잘 몰라. 몰랐어요 뭐 이런 말은 잘 하는데 그리고 어떤 일이 악행인지 정확하게 모를 뿐더러 또 안다고 해도 내가 지금 당장 나쁜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확신이 없어요. 내가 이 나쁜 일 해도 뭐 나중에 뭐 걸려가지고 크게 화를 당할 일이 없겠지. 이렇게 그냥 안심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악행을 행하는데 꺼리낌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사람들은 좋은 일은 배워도 잘 합디까 안 합디까?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물어보세요. 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학교 뭐 사회 뭐 단체 뭐 심지어 우리 불교대학에 입학해서 여러분들 좋은 일만 배웠지 혹시 뭐 나쁜 일 배운 거 있어요? 이 자리에 앉은 스님이나 법사나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만 가르치지 나쁜 거 가르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저는 제 기억에 여러분들한테 나쁜 걸 가르친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좋은 거는 그렇게 배웠는데 잘 해요 안 해요? 뭐 여러분들 중에 잘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신기한 게 뭡니까? 나쁜 일은 배우지 않았는데 잘합니다. 희한해요. 신호위반, 과속, 난폭운전 이런 거는 저도 운전면허를 땄지만 운전학원에서 배운 적이 없거든. 근데 사람들 보면 배우지도 않았는데 잘하고 다니죠. 과속, 신호위반 뭐 이런 거 잘하고 다닙니다. 분명히 운전학원에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규정 속도를 지켜야 한다. 이것만 배웠을 건데 길에 나가보면 과속에 신호위반에 늘렸습니다. 난폭운전까지. 이렇게 사람들은 좋은 일은 배워도 잘 안 하면서 나쁜 일은 배우지 않아도 잘하더라 그 말입니다. 희한하죠. 우리 부처님 법도 이렇게 배우지 않아도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제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도 없지. 따라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만약 나쁜 일을 해도 아무도 죄를 묻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바로 그냥 악행으로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일을 잘 하지 않아요. 그것이 나쁜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먼저 악한 행동을 말씀하시고 그에 따르는 고통과 괴로움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야 중생들이 악행을 행하지 않고 악행을 행하면 그에 따르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스스로 악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나쁜 일을 하면 혼난다는 것을 잘 알아야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사실 아이들 교육할 때도 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는 좋은 걸 가르치려 해도 아이들의 어떤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걸 가르치려 해도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런 건 잘 배우지 못해요. 다만 해서는 안 된 일에 대해서 부모님이 따끔하게 야단을 치면 아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렇게 배우는 게 빠르다 그 말입니다. 그건 사실이라. 우리들 중생들도 다 큰 어른이고 뭐 세상 물정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우리들도 어린애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아이들과 똑같은 상태라서 이게 나쁜 일이다 이렇게 배워야 그것이 나쁜 일인 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5가지 악 가운데 2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악에 따르는 2가지의 고통과 2가지의 괴로움도 함께 알아봤죠. 첫 번째 악은 뭐였습니까? 무익한 살생이라. 2번째 악은 구업, 입으로 짓는 구업이었어요. 무익한 살생을 저지르면 당장 이 세상에서 벌을 받습니다. 감옥에 가든 그죠? 뭐 수배가 되든 이리저리 고통을 받게 돼요. 그리고 구업을 짓게 되면 세세생생 서로 원수가 되어 서로 안갚음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구업을 지으면 당장 이 세상에서 또 서로 믿지 못하고 헐뜯고 괴롭히는 그런 또 세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편할 날이 없습니다. 구업이라는 게 입으로 뭐 그냥 말하는 게 뭐 대단한가 싶어도 사실은 우리 인간 세상의 죄업들이 반은 이 입에서 나오는 거라. 천수경의 시박참에도 보면은 10가지 죄악 가운데 4가지가 입으로 짓는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입이 무서운 거죠. 하지만 이러한 업을 그만두면 살생의 업을 그만두면 그 자체로 선업이 되고 이 구업을 그만두면 그 자체로 선업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업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이 돼서 좋은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따로 뭐 좋은 일 찾아서 할 거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악업만 그만둬도 그 자체로 선업이 된다. 그리고 뭐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은 3번째 악과 그에 따르는 고통과 괴로움, 통과 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전 179쪽 6번째 줄부터 181쪽 8번째 줄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3번째 악은 다음과 같느니라. 세간의 사람들은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여 함께 천지간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곳에 머무는 횟수와 수명은 얼마 되지 않느니라. 위로는 현명한 자, 장자, 존귀한 자, 부유한 자가 있고 아래로는 빈궁한 자, 하천한 자, 겁약하고 하열한 자, 어리석은 자가 있느니라. 이 가운데는 착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 항상 삿되고 나쁜 마음을 품어 단지 음란함과 질투만을 생각하고 번뇌가 가슴속에 가득 차 있고 애욕이 어지럽게 얽혀 있으니 앉으나 일어서나 편안하지 않고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견고하게 지키고 아끼면서 남의 것을 헛되이 얻고자 하느니라. 아름다운 용모를 지닌 사람을 겪는지라고 밖에서는 잘못된 행동을 멋대로 하면서 자신의 배우자는 싫어하고 미워하여 사사로이 망령된 곳에 드나들며 재산을 낭비하고 손상시키며 법도에 맞지 않는 일을 저지르는 것이니라. 또 어떤 때는 무리를 이루어 모임을 만들고 군대를 일으켜 서로 정벌하며 공격하고 겁탈하고 사륙하며 강탈하는 무도한 짓을 하느니라. 삿된 마음으로 항상 남의 재물에 탐을 내어 스스로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도둑질을 일삼아 몰래 엿보면서 얻고자 하고 욕망에 따라 움직여서 도둑질을 하게 되느니라. 남을 공포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여 핍박하고 협박하여 빼앗고 그렇게 얻은 것을 자신의 처자와 권속에게 주느니라. 그리고 방자한 마음과 쾌락만을 쫓아 몸을 다하여 즐기고 친족이나 윗사람 아랫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 가족과 사회가 다 걱정하고 고통스러워하느니라. 지금 같이 읽은 이 부분은 3번째 악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3번째 악 읽어보니까 무엇인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 악업들이 쭉 나와요. 근데 그 중심적인 내용은 뭐냐? 삿된 행동입니다. 삿된 행동. 삿된 행동은 불자 5개에 나오는 사음, 즉 성적으로 문란한 음행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자라는 게 이게 무슨 사자입니까? 나쁠 사자거든. 사악할 사자라.
그러니까 나쁜 행동 전체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나온 몸으로 짓는 살생, 그죠? 살생이나 구업을 제외한 그 나머지 나쁜 행동 전체가 보면 되겠다. 그래서 방금 경전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둑질, 강도질 이것도 다 삿된 행동에 포함되는 겁니다. 삿된 행동이지 뭐 좋은 행동은 아니죠. 이렇게 삿된 행동은 악이죠. 악인데 그러면 이런 삿된 행동은 당장 어떤 고통과 어떤 괴로움을 가져오는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전 181쪽 5번째 밑에서 5번째 줄부터 182쪽 5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보죠. 이러한 사람은 국법에서 금지된 일도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사람은 인간뿐만 아니라 귀신에게도 알려지고 해와 달이 밝게 비추어 보며 천지신명이 밝게 기억하고 식별하므로 자연히 사막도에 태어나 한량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되느니라. 그리고 그 속에서 유전하면서 세세생생 겁을 지날지라도 벗어날 기약이 없느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세 번째 큰 악이며 세 번째 통이고 세 번째 소라고 하는데 이로 인한 고통스러움을 비유하자면 큰 불길이 사람의 몸을 태우는 것과 같느니라. 삿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떤 고통과 괴로움을 받게 되는가를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삿된 행동, 나쁜 행동을 해도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 뻥뻥 치며 잘 사는 사람들도 보여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가끔 착하게 사는 사람만 손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사실 지극히 짧은 생각이라 그 순간 보고 그냥 하는 생각인 거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은 세세생생 이어져 오는 반복된 생사의 그 긴 세월 속에 극히 일부의 시간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당장 텔레비 보고 뭐 신문 보고 하면 열받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제값을 받게 돼 있다 그 말이요. 당장의 이 분함을 그렇게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오신 불자님들도 모두 28 청춘에 꽃다운 시절이 있었겠죠. 있었습니까? 이래 보면 없었던 것 같아. 근데 다 있었거든. 그때 아마 찍은 사진 한 장 정도는 다 갖고 계실 텐데 그때 그 꽃 같던 시절에 찍은 사진 속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오늘 어디 있죠? 오늘 이 순간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계속 변하기 때문에 항상 오랫동안 그렇게 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화무시비롱이라 그랬잖아요. 꽃의 붉은 아름다움은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 그게 세상사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이치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권세 있고 잘 사는 사람도 결국은 뭡니까? 다 내려놓고 떠날 때가 온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업보에 대한 과보를 받을 때가 온다. 요즘 뭐 TV나 뉴스나 보면 그 권력 오래 가는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걸 봐야지 당장 그냥 눈앞에 뭐 떵떵거리는 걸 보고 나만 손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그 영화롭고 부유하더라도 그 부유함과 영화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언젠가는 닿을 때가 오고 그때는 그 과보가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더라. 그리고 삿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또 괴로운 다음 생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번 생에 잠깐 잘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음 생까지 이어지진 않는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께서 아마 예전에 영화 신과 함께라는 그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죽은 사람은 염라대왕을 포함해서 지옥의 10명의 판관이라 그러죠. 그 대왕들에게 살아생전 지은 죄업에 따라서 과보를 받게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고 물어요. 실제로 스님, 염라대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는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걸 묻는데 이런 질문은 일반 사람들이라면은 뭐 질문할 수 있겠지만 우리 불자들이 해야 할 질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불자들은 염라대왕이나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를 궁금하게 여겨서 될 일이 아니죠. 나는 지금 악업을 짓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얼마나 선행을 닦고 있는가? 이런 걸 물어봐야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지. 염라대왕을 뭐 물어보고 지옥을 물어보고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염라대왕이든 지옥이든 이것은 다 인과의 법칙 속에서 돌아가는 일이다.
내가 선행만 하고 좋은 일을 열심히 하고 수행 열심히 한다면 지옥과 염라대왕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지옥이나 염라대왕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조금 자신의 행동이나 그런 것에 문제가 좀 있고 조금 떨떠름한 사람에게는 지옥과 염라대왕이 사실 걱정이 되는 거지. 열심히 살고 수행 잘하는 사람한테 뭐 지옥하고 염라대왕이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지옥이나 염라대왕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저 부처님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봉사하고 공부하면 될 일이지 그 외에 나머지 일들은 신경 안 써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무아미탑을 하면은 극락왕생이 결정된 건데 뭐하러 지옥이나 염라대왕 걱정을 하느냐 그 말이죠. 어디까지나 방편으로 이 불교의 인과를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방편적인 얘기다 그 말입니다. 자, 경전 182쪽 6번째 줄부터 밑에서 2번째 줄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이러한 가운데에서 한마음으로 그 뜻을 조복받고 몸과 행동을 바르게 하여 홀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온갖 악을 짓지 않는다면 그 몸은 홀로 악도에서 벗어나서 그에 따르는 복덕을 얻고 세간에서 벗어나 하늘로 올라가고 열반의 도를 얻게 되니 이것을 세 번째 큰 선이라고 하느니라. 삿된 행동이 악업이고 그에 따르는 고통과 괴로움을 알고서 더 이상 삿된 행동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대로 선업이 된다. 그 말이죠. 나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좋은 행동이 되는 겁니다.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행동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행동은 뭐냐? 숨쉬고 잠자는 일 같은 겁니다. 아무런 업을 낳지 않는 행동, 숨쉬고 잠자는 행동 이런 거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요. 무기업이라 그래요. 무기업. 아무것도 일으키지 않는 업이다 그래요. 나쁜 행동만 하지 않으면 그대로가 선업이 된다 그랬습니다. 가령 뭐 제가 조금 전에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얘기했는데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하면 이게 나쁜 업이 되는 거죠. 근데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 일은 그 자체가 선업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하는 게 바로 선업입니다. 신호를 잘 지킴으로써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운전자들에게 큰 이익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행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삿된 행동, 나쁜 행동만 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좋은 일이니까 내가 뭐 따로 뭐 좋은 일을 챙겨서 좋은 일을 따로 생각해서 날 잡아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쁘지만 않으면 다 선업이라. 숨 쉬고 잠자는 일 이런 거 빼고 아시겠죠?